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 희락의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새벽의 말씀의 임근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 머무는 것을 마치 그 어미새가 그 바람 속에서 그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는 것 같이 품는 것, 그것을 이제 바로 성소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그 새끼를 올려다 놓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성소에 머무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치 거친 폭풍우를 맞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새를 품어주시지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마치 어릴 적 그럴 때가 있죠. 낯선 곳에 가다가 갑자기 뭐 돌부리에 넘어지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동네 어떤 그 큰 강아지나 큰 개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확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 즉 어떤 공격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걷는 길에서 오늘 우리를 확 들어 채 올려주시는 것을 바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과연 누가 이런 때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 때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그렇게 높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시편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태도나 말과 행동 어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5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완전히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 당시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죄가 만영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을 짓고 어떤 군락을 이루고 어떤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지어 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이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에게 완전하도록 노력하라는 거.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때 쓰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냐? 정직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는 완전한 자이고 완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쓰였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그가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여서 하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살면서 어머니로 살면서 남편으로 살면서 참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또 정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온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편으로서 좀 아내가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이 아내를 위험에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인이요 너는 온전한 자요 너는 정말 정직한 자라고 말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만 오늘 우리의 정직한 행동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직한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거짓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결단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침륜에 빠지기도 하지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양심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럼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어떤 규율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씻음 받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실수를 이 죄악과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직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온전한 자, 정결하게 씻겨진 자가 되어서 주가 품으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들이 있었습니까? 유혹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넘어졌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참 곤두박질 치듯한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보호받고 높이 들림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